샬롬 반갑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3절,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고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본문의 규정은 치료가 된 종기나 궤양에 생기는 국부적 피부염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 흰 점이 돋거나 라는 표현은 하얗게 부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나 혹은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앞서 발생한 피부의 환처에 나타날 때 그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20절 만일 그 병변이 피부보다 더 낮은 피협에 발생하고 그곳의 모발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1절 만일 그 환자의 색깔이 희미하고 이러한 증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지요. 제사장이 그를 재검사했을 때 만일 그 색점이 있는 피부염이 이미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절 만일 그것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는 정결하다고 선언됩니다. 그것은 단지 불그스름해진 오래된 딱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기 흔적에서 흔적은 짜레베트라는 단어인데 그 어근 짜라부가 태우다, 그을리다 라는 뜻임에 근거하여 어떤 학자들은 종기 흔적을 종기로부터 생긴 딱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집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이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또 큐티집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욥은 이 종기의 고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에 난 종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어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종기가 재앙 또는 고통이라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을 앓다가 나음을 입었지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죽음의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 병에 걸립니다. 악성 종기로 온몸이 마비되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벽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무섭게 협박과 공갈로 그의 영혼과 나라를 옥죄어 올 때 히스기야가 무슨 힘으로 그 큰 고통을 버텼을까요?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버텼습니다. 즉 투병의지로 그 고통을, 절망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아래에서 배수진을 치고 절망을 견딘 것입니다. 깊은 무력함과 슬픔에 빠질 때 모든 힘은 사라지지만 주님을 바라볼 힘, 기도할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고독, 무기력, 슬픔은 지하수처럼 믿는 이에게 숨어 흐르는 영적 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죠. 이사야 38장 2절이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히스기야는 무조건 주님을 향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사야 38장 3절이요.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아플 때 기도했던 그의 간구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감사드리지 않는 자가, 찬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진짜 죽은 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산자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노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기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적군의 침입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모든 상황이 죽음인데 오직 산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일본의 한 체육교사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그는 원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상화가가 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몸이 성하고 강했을 때는 풀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참 그 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풀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슬픔이 힘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프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서십시다.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면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붙드십시다.
오늘도 그 산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